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을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일하는 대로 한번 내려가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릇을 빚어서 이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이 토기장이는 그것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모든 그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그릇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 아니면 좋고 나쁨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보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주권을 가진 분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합니다. 그것이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제 토기장이 같은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때에 어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그들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부숴버릴 수도 있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이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한다. 하나님의 계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들이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행을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책과 하나님의 사람의 계획, 우리가 계책, 계획, 우리 한글로 다른 단어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의 계획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주권에 대해서 인간의 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사람이 늘 주인이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법도 만들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죄악을 보면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다른 신 허무한 우상에게 분향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길입니다. 곧 그 옛길, 그들이 갔던 옛길, 그리고 넘어지게 하며 곁길, 올바른 바른 길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곁길이고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래서 이 유다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길, 옛길, 곁길, 닦지 아니한 길. 그러면서 이 진리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 은혜의 길에 서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합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가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거부하는 이제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이제 선지자는 자기와 다투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복사하고 그저 들려드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하는 그들의 죄악,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를 아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간구를 보면 이것은 이 죄악에 빠진 자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내가 약해도 그냥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이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이 악으로 선을 갚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 이건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인데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선지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선지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 선지자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도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거부하는 그들 속에 선지자는 이제는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들이 유익하도록 어떻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사람들의 계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그 죄악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를 그저 예레미야를 칩니다. 말로 혀로 그를 치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반박하고 비난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결국은 그 인간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면 그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들, 이 사람이 살아갔던 그 길에 대해서 그들의 길, 옛길, 곁길, 닦지 아니한 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다녔던 이 자기 길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좋아 보이는 해도 얼마고 하지 못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18장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길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의 말씀이 유일한 내가 갈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지금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책을 이루는 길로 다니는가, 아니면 내 계획을 이루는 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길에 우리가 행하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물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선지자의 기도가 방향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유익하도록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옵소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진행되고 심판이 집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중요성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 꿈과 내 계획, 오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 계획이 과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인가? 옛길, 곁길, 닦지 아니한 길, 바로 사람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잘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계책을 아는 자로서 인간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책을 이루는 우리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그들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